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10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고래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하며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하보다 값진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로 값진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20년 1월 26일 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9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헬기 추락 사고 뉴스를 전하면서 NBA 슈퍼스타 출신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에나와 그의 7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고 뉴스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민항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30명인가요? 얼마의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추락을 해서 죽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그의 딸 지에나라고 이름이 되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항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러고 뉴스가 끝이 납니다. 끔찍한 상황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를 찾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외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 몇 명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뉴스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름 모르는 그들도 다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초라해 만들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을 낮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만 존귀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름 모르는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들 안에 있는 생명들도 하나님은 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적으로 높고 존귀한 자들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존귀함을 가지고 존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만드셔서 존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세상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잡았던 다니엘은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세상 것보다 앞세웠던 겁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져야 되는 그 상황에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세우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들어서 써주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토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뜻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으로 존귀케 되는 자가 될까요? 신명기 8장에는 두 가지의 축복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던 1절부터 4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기록해 놨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2절엔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굶주림을 체험하게 하신 뒤에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떡은, 양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4절. 우리 성경 펴놓으셨으면 8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충만하게 충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교만해진 자를 낮추게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먹을 것과 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으로 지금 돌봐주셨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5절부터 10절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 그리고 그 옥토를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렇게 복으로 돌봐주셨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조금만 마실 물이 없거나 불편하기만 하면 애굽의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어떠고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는요 한 가지만 포기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여기서 딱 하나만 포기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자유만 포기하면 돼요. 그냥 종으로 살면 돼요. 종으로 살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일해 그러면 일하고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으면 돼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나에게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는 그것만 없으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내려놓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일터도 구해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이 애굽 삶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삶의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일터도 내가 찾아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 일들에 대한 모든 결과도 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염려되고 그게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의 근성과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복받는 백성으로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복을 8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더욱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5절로 10절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밀과 보리의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심어야 되고 석류나무도 심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성한 농작물들이 있어요. 요즘 귀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으로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귀농살이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다 실패를 해요. 아침에 그 인간극장에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그 귀농에서 바나나 농사를 짓는 그 사람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친구랑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 친구한테 물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 짓는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3년 죽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처음에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니까 아버지 그게 나중에는 참다 안 되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고 자기의 뜻을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해서 보니까 농사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쯤 되니까 자기가 몇 번 망해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의 잔소리대로 하는 게 농사에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3년 되니까 깨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년째 됐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말 더하기 자기의 경험도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은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풍성하게 밀과 보리를 결실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을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너희들에게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너희들이 심어놓으면 알아서 다 잘 자라게 내가 만들어 줄게. 첫 번째 약속이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목축을 하자. 목축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좋은 양초지가 있어야 돼. 목초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목초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땅이에요? 이게 옥토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비케아입니다. 이 비케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금 도봉산처럼 이렇게 칼같이 올라가는 이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산과 산 동물이 사이에 우리 갈매산 같은 경우도 갈매산에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매산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산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매산과 갈매산에 이름 붙어 있는 그곳에 널널한 목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축을 하기 좋은 우리 뭐 개마고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산과 산 사이에 널찍한 목초지 같은 것. 그래서 목축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시내가 나옵니다. 시내는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둔천은 땅을 파면 그 땅 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옥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샘은 시내나 이 강의 근원이 되는 땅 속을 흐르는 지충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명한 이 땅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절반이 광야 땅과 같이 이런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은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밀과 보리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풍부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땅에서 복받는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옥토를 지키면서 복받은 성도로 살려면 복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의 자격증이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낫산데 이 낫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증명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말을 히브리 원뜻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뭘 증명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내어놓으라고 그걸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합니다. 행했을 때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알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준행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증명해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믿음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증명해 보여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준행했어요. 뭐 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뭐 했어요? 제단에다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들고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삭을 칼로 찔러서 이삭을 죽이고 이삭의 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게 준행이에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시험, 자기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복의 증명서라는 것이 뭐냐면 준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낫사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내게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게 보여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내게 바치려 했으니 네가 너의 믿음을 지금 내가 낯싸했는데 네가 지금 그거를 준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거예요. 이삭도 사랑스럽고 이삭도 내게 소중하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앞에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도록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줄게 라고 다시 약속하세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얘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 축복의 자격증, 내 복의 자격증은 오직 뭐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복의 자격증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시 뭐 하는가 하면 이제는 복의 자격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하는가 하면 약속증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증. 우리 애들 뭐 약속해놓고 코팅 뭐 이것까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꽝 하고 이제 복의 약속의 확인증을 찍어주시는데 그 확인증이 뭐냐면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에게는, 준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으로 내가 확인을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약속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시험하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꽝 하고 코팅 씌워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으로 응답하시는지 아닌지 너희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그러고 신약 성경에도 그러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낯싸요.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복의 약속증을 딱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옥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했던 김영기 장로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눈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영기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며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직 감사를 따릅니다. 이 말을 보면서 행복을 쫓다 보면 뭘 놓치는가 하면 감사를 놓쳐요. 근데 감사를 쫓다 보면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말이 요즘 들어서 많이 떠올라요. 폐결핵 환자고 그리고 척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병 속에서 살았던, 그리고 일본은 기독교율이 1%인데요. 그 1%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글을 씁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문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내 생명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죽을 병이 있으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 내가 너에게 내 인자한 얼굴을 내가 너에게 돌려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왜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김영기 장로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길 꼬이고 어려울 때 미우라 아야코의 큰 말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내게 지금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주여 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말씀을 따르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심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옥토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옥토를 지키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주님, 내 육신에게, 우리 만남의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 믿음으로 구하겠으니, 주님께 감사로 구하겠으니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의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